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갈릴리 교회,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 방송을 올리는 방식은, 방송을 녹화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원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성경에서 듣는 것이 많이 나오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다.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 즉 라디오와 같은 청취의 방식으로다가 말씀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씀을 눈으로 보는 화면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 이러한 방송의 방식이 청취의 방식으로 녹화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롭게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들어올 것입니다. 이 시간 다룰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소중함을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이고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물질의 신 만몬신을 섬기죠.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완전히 물질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신 만몬신을 섬기는 시대고, 또 권력과 인간의 어떤 그 배경, 뒷배경, 그런 걸를 강조하죠.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소외되고 밀려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들이 강조되면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근원적인 그런 우리에게 영성, 근원적인 성령의 역사, 우리 성도에게 있어 잊혀지지 말아야 될 핵심,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오순절 날이 이제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이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돌봐줄 보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예수님 뒤를 이어서 우리를 보호해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의미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의 의미는 변호사와 조력자를 말합니다. 조력자는 협력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조력자, 협력자로서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영감도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자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자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임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시대 개막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이 땅으로 임하신 거죠. 우리 안으로 내주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인격과 더불어 우리의 영속에는 또 다른 성령님의 인격, 두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해서 통일해서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같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 안에 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유의지로다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거죠. 내가 성령과 거리감을 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거리감을 두고 그러면은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아주 철장에다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철장문을 세우듯이 성령님과 어떤 교제도 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자유의지로 내 방식으로 내 주관으로 막 살아가면 내 안에 오신 전능하신 성령, 능력의 성령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인격도 있지만 성령도 계셔서 내가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점을 인정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힘을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협력자이며 변호사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소원은 성령님이 소외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쉬울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국가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그래 찾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외시켰잖아요.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강대국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정의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등 돌리십니다. 그래서 막 심판과 징계로 막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구하고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 돌려갈 때에는 애국과 아수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인간의 뒷배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게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운전합니다. 지켜주세요. 오늘도 성령님 이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능력을 구하고 매사에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이 무한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무한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게 오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인격, 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있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 학위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빛 주의 보혈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날마다 의탁하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 연약함을 넘어서는 더 소망 있는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주소지를 변경해서 내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4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가르쳐서 성령시대 개막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시대 개막식. 성령시대가 열렸다. 하늘에 계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이 심령 속에 성령이 영 속에 내주에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시대 개막식은 단회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즉 오신 성령님이 다시 비가 내려서 비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듯 성령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기도하면 하늘에서 쏙 하고 내려오시고 그러다가 다시 비가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어 올라가듯이 성령이 올라가셨다가 또 기도하면 쭉 내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찬양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하늘 보고 성령님을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시대 개막식, 열려진 성령시대를 살아가도록 이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개막식이 열렸고 이제 성령시대가 진행되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시대 개막식이고 이것은 단회적, 이례적이기 때문에 반복이 없는 거죠. 오신 성령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보혜사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단회적이면서 영원한 성령시대 개막식이에요. 성령시대 개막식. 근데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왜 못 느끼느냐? 그건 충만함이 덜한 것.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은 절대로 못 도와주시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때는 성령님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나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있고 없음에 느껴짐에 기복이 있을 뿐이지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죄를 맺으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성령님은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 인격, 나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있어 공존한다. 그래서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 창조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도 이 힘겨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수많은 타락한 세상 가치관이 많고 원수마귀가 수없이 역사하는 이 세상,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생명의 행진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에 잘 살아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소외되고 자꾸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건 나 때문에 내가 죄가 있고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심령이 강팍해지니까 성령님을 찾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잊혀져 가고 나 스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 충만, 성령님은 떠나가셨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내가 스스로 성령님과의 큰 벽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 사람도 살면서 보면요 부부간에 또 각방을 쓰잖아요. 각방 쓰면은 완전 대화가 끊기는 부부도 있잖아요. 대화가 끊기고 각방을 쓰는 거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는 더 어마어마한 그런 장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각방 쓰던 것처럼 성령님을 소외시키는 것, 이건 죽을 짓이죠. 이건 허망한 짓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오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성령님을 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뭐예요? 우리 앞에 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변호사지요. 특별히 변호사 중에서도 국선 변호사, 무료로 변호해 주는 국선 변호사를 상징해요. 그런 국선 변호사처럼 성령님이 내가 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가셔서 앞서가셔서 다 내 연약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능력의 성령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두 번째 의미는 조력자, 협력자, 도와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전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혜사의 두 가지 의미예요. 자,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헬라어로다가 푸뉴마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의미는 바람, 숨, 공기.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이며 의미는 바람, 숨, 공기입니다. 즉 생명의 바람이 성령이에요. 생명의 바람이 성령.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가득한 바람이 부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회개와 깨달음과 결단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을 구하고 가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수시로 회개하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지고 막 결단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변화되고 더욱더 구원의 그런 길을 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생명의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의미가 헬라어로 푸뉴마이며 그 의미는 생명의 바람. 그래서 이 무능했던 사람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면은 그 성령의 세임을 얻어서, 생명의 바람이니까 세임을 얻어가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희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 자체가 바람, 숨, 공기, 생명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소망이 없고 무력해 있던 사람들이요, 희망의 사람으로, 활력 있는 사람으로 막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성도가 무력하다, 그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돈이 없어서, 나는 백이 없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비빌 언덕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건요, 영적으로 지금 바람 빠진 거예요. 바람 빠진 거. 지금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게 사탄의 역사고 죄의 역사고 내가 영적으로 바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이런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바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시고 활력 있게 하는 겁니다. 무력해지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령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성령은 불처럼 임했잖아요. 성령은 불이요 뜨거우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요, 막 생명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명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육성이 밀려나고 영성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이 다시금 발현이 돼요. 성령이 은사를 이미 주신 것이 묻혀 있었던 그 은사들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시 또 성령의 능력을 막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이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감을 두면 안 되고, 늘 이러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열정,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육적이며 세상이 전부 되었던 사람이요, 영적이며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요, 설교할 때 그동안 해왔던 구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자기 말 퍼뜨리는 게, 자기 경험담 퍼뜨리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과 기도와 그 사역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후회할 짓이 되는 거죠. 이외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람 같은 생명의 바람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생명의 일, 불의 역사이거든요. 생명의 일,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죽어가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나약하고 육신적이고 그런 것이 다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언제나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시대 개막식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시대 개막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새 언약시대인 신약시대가 열렸고 교회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가르쳐서 구약은 옛 언약시대, 율법시대, 신약은 복음시대, 새 언약시대, 복음시대인 새 언약시대인 신약시대가 열렸고 이 시대를 교회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시대. 그래서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인 신약시대와 교회시대를 힘있고 활력있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신약시대인 교회와 성도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시대가 동시에 열린 거예요. 교회시대는 성령시대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교회시대를 힘있게 하는 것이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밑바탕을 둔 교회시대, 복음을 중심으로 한 새언약시대인 이 교회시대가 힘있고 활력있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시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열려지면서 동시에 성령시대가 꽃피우게 한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개막시대를 열어주시고 2000년 전에 개막시대가 열리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시대는, 이 신약시대인 교회시대는 성령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성령으로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신약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는 결국은 성령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성령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힘대로 뭐 해보겠다고 뭐 교회 뭐 시스템을 강조하고 교회 경영을 강조하고 뭐 여성계 남성계 구조개혁하고 조직을 세우고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육과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의 바람인 성령,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요, 활력 있게 돼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극과 극입니다. 활력이 있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어쨌든 소망이 생기고 그 불이 붙듯이 막 내 안에 막 그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으로 오는 열정의 불이 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열정은 육신의 열정, 자기의 스펙을 통한 열정, 사람들과 인맥 가운데서 오는 열정,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열정은 거룩한 열정, 성령이 내 안에 불 붙여주심으로 일어난 뜨거운 열정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활력 있게 신앙생활 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죽은 자처럼 됩니다. 기도도 죽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열의도 죽어버리고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 다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지고요,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삽니다. 4대 교회처럼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썩어질 세상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서 땅의 영광과 자신의 욕구 실현만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이 땅에 심판의 뒤로 오실 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볼 것 하나도 없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길을 간 것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하셨냐?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에 너희에게 있어서, 속히 온다 그랬거든, 예수님이요. 줄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한 주이면서 교회와 성도에게는 상 주시러 오시는데, 그 상을 뭘 보고 주시느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느냐? 사명을 위해 살았느냐? 그걸 보시고 상 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구 실현,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받을 것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받거나 혹은 정말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활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요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교회 목회자도 무기력해져가지고요, 예? 교계에서 선배 목사, 힘 있는 대형교 목사한테 꼼짝 못하고 쫄딱으로 살아요. 목사가 다른 목사의 쫄딱으로 살합니다. 쫄딱으로.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건데 나보다 학번 좀 높다고 그 사람인데 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죽을 짓인데, 그런 목사가 오늘날 한두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대장 되신 예수를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왕이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사람의 컵을 수가 있고 나보다 학번 없다고 교인수 많다는 목사들한테 어떻게 꼼짝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눌려 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활력이 사라진 거죠. 이유는 단 하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이 없으니까. 목회자도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목회나 하고, 교회에서 어디 배워온 세미나 가서 배워온 프로그램이나 돌려서 교회 뭔가 해보겠다고 그런 꼼수나 부리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충실해야 되는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활력이 사라져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의 역사. 근데 활력이 사라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눌려서 무기력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서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큰 높은 자리에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요, 괜히 그 사람들 눈치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그거 다 죽을 짓입니다. 죽을 짓이에요. 그 허울, 그 표면적 유대인의 그 허울로다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표면적인 치장거리, 사회에서 저 정도,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래, 저 사람 사업한대, 저 사람 인맥이 엄청나대, 저 사람 뛰어나대,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눈을 가진 교인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7교회는 다 예수님이 그 속사정을 다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고 하나 너는 실제 벌거벗은 자로다. 주님이 진단하셨잖아요. 너 가난한 교회라고 업신여기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실상은 영적으로는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져가지고 사람의 커 보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이 없죠. 당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한다는 이 정체성 하나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한 생명의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요 육신의 행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도가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과 거리가 있는 육신적인 행진을 하는 육적 성도가, 육적 교인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나온다고 생명의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가 다 생명의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 정치에 얽매이고 세속같이 하는 얽매이는 목회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생명과 멀어진 육적 행진만 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최대 비극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특별히 목회자의 최대 비극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가련하고 미자립이고 교인 수가 적고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건물이 볼품없는 것, 이게 비극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부족한 것, 이게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라고요. 실제 비극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비극이에요. 근데 이러한 원리의 핵심을 오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미자립이고, 우리 가난한 목회여서 우리는 교회가 적어 교인도 없고, 이런 것을 비극으로 여기는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되어집니다. 그건 뭐예요? 만몬신인 물질의 가치에 지배당한 것이고, 규모의 가치, 원수막의 유혹에 지배당한 거죠. 미혹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시는 건요,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믿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믿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생명 걸고 꾸준히 인내하며 가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여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표면적인 그런 것만 우리가 보여지면서 그것이 있고 없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거죠. 진짜 목회자의 최대의 비극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인데, 성도에도 비극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 마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때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갈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에 가능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영원한 가치를 못 붙잡고 육신적인 것들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소중한 세월 다 지내서 나중에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최대의 비극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이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초대해도 오지 않거든요. 거룩한 성령이라 날마다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들을 씻어주소서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생명을 붙잡는 목회자로서, 생명을 붙잡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욕은요, 너는 이렇게 가난해, 이것이 가장 기분 나쁜 욕이 아니라요, 가장 기분 나쁜 욕은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라,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가장 기분 나쁜 욕이고요. 또 성도에게 하는 가장 기분 나쁜 욕은요,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동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이 사라지기에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규모의 가치관에 짓눌립니다. 사람 원격 물질에 압도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만일 성령 충만하면 사자처럼 담대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발밑에 벌레처럼. 세상 가치관과 마귀와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일갈하면서 상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력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세상의 사자가 되어서 세상에 오르렁거리면 내가 겁을 먹는, 그렇게 바뀐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먹잇감에 대해서 항상 눌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뭔가 기침 한번 하면 깨갱하고, 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애들이요,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방언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하시고,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한번 강렬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마친다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존감 있고 활력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눌리면서 돈 좀 있다는 사람도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뜻 붙잡고 이 믿음도 없고 있어야 생명인지라는 이 가치가 영원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생명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깨닫고 가르쳐 준다 하셨거든요.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성경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성령과 내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성경 말씀이 생명의 책으로 제일 귀하고요. 밥은 굶어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말씀과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막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깨달은 사람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영상들, 세상의 잡담들, 이런 것에 빠져 사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카페에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씩 3, 4번 모여서 2시간, 3시간 수다 떨고 그러면요 거기에 은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육적 얘기니까. 성도가 카페에 모여서 특별한 미팅, 어떤 그 회사의 일, 여러 가지 공적인 일 빼고 수다를 3시간, 4시간 카페에서 앉아 한다, 그 의미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숫자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또한 기도도 힘이 빠져요.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내가 그 응답이 내려와서 내가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기도가 심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은혜로 내려올 수 없죠. 하나님께 내 헌신 올라가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와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치밀해지고 육적인 일에 치밀해지고 육신적인 일에 분주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바쁜지,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요? 왜 이렇게 바쁜지, 이 모임 저 모임에 왜 이렇게 바쁜지, 예?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바쁜지, 성도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런 일에만 더욱 분주해지다 보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그런 시간, 점점 그런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영적으로 다운되는 겁니다. 다운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육적인 행진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내 안에 내주에 계셨잖아요. 내주에 계셨으면은 이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서 활성화되어지고, 즉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인하여 내 삶이 유익되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멘토. 첫 번째 좋은 멘토예요. 좋은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가 된 제자들이 있었죠. 즉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 오늘 있어서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좋은 리더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또 내가 되어야 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하고 맨날 이상한 거 보고 불러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령관,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좋은 멘토와의 관계,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심령 상태가 어두워서 허탈한 세상 이야기와 그런 비판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것에 영향받아서 나도 똑같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남을 흉보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어두워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꾼과 가까워질수록 술 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가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꾼과 거리가 두고 그 사람과 약속 시간을 잡지 말고 핑계대고 멀어져야 돼요. 즉 내가 살려면은 믿음의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특별히 성령 충만과 말씀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기도할 마음이 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가까이 하면서 읽은 적이 없고 주일날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조는 식으로 설교만 들었던 사람이 성령과 말씀 있는 좋은 멘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돈 버는 거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지 한숨 짓게 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 나를 망가뜨린다. 그런 만남. 축구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면요, 다음날부터 축구하러 축구장으로 가고 축구화 사고 운동복 사가지고 축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목회자도, 영적 리더인 목회자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만나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요, 교계 정치 문화가 각 교파마다 넘쳐납니다. 교계 정치, 연합회, 그 시마다 있는 연합회, 그 정치 모임이거든요. 연합회, 또 각 교단마다 있는 그러한 또 교단 정치, 이 정치 모임에 다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또 크고 작은 또 서클 정치, 크고 작은 동호회, 목회자, 스포츠 모임 이런 데 가다 보면요, 그런 데서 성령 충만한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가 소외되거든요. 이 내면이 그런 모임 쫓아다니면요, 빈곤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강단에 선들 의미가 없죠. 내 안에 막 성령 불에 붙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목회자 만나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후배 목사가 잘못된 선배 목사 만나 망가집니다. 잘못된 선배 목사란 교단 정치, 교계 정치에 발들인 사람, 달고 다른 정치 목사, 스포츠 모임에 푹 빠진 목회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회하는 목회자 만나서 그것으로 전도받고,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의 마귀 역사가 죄의 역사죠.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통해 사는 경우는 좋은 멘토, 말씀과 성령 있는 멘토인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의 시대일수록 육화되는 이 시대, 세속화가 거세지는 이 시대일수록 이게 힘들죠. 멘토를 만나기가. 오늘 참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의 정치 이야기에 따라서 정치로다가 채워진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아서 성경을 읽고는 정치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또 정말 살려면은 많은 목회자와 만나서 뭐 인맥 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신앙의 멘토 같은 말씀과 성령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만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돌보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목회자로, 신실한 목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교회에서 정치장로 만나면요, 그 정치장로를 통해 나오는 것은요, 다 무의미한 얘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과 무관한 꼰대 성도, 교회 전통,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규칙만을 강조하는 그런 성도 만나면은요,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도 그런 세상 정치에 푹 빠진 교인들 많잖아요. 정치하는데, 여당, 야당 정치하는데 푹 빠진 교인들, 그런 교인들하고 내가 얘기 많이 나누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정치에 말을 하게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이야기는 밀려나고 세상 정치 이야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육적인 교인들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허무한 세상과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인, 그런 교인들과 동행하고 같이 막 활동하면요,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요, 속해, 구역해 참 좋은 거지만 이 속해, 구역해가 또 안 좋은 게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향이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두워진 그 교인으로 인해서 어둡고 병들게 나도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좋은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좋은 멘토,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좋은 멘토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이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멘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 훤해 보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신앙이 망가지는가? 그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만한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신앙이 빨리빨리 크고 생명의 행진을 해요.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가 되었건 간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좋은 사람과의 관계, 좋은 멘토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알곡 성도, 영적인 성도,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은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와의 동행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이 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생명의 행진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성도도 교인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교인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청년도 청년회에 나가서, 교회 청년회에 나가서 거기서 상처 입는 경우가 많고, 여성교회도 여성교회 모임 속에서 상처 입는 경우가 많고, 신앙이 더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청장년의 남성교회도 그 모임 안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신앙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각종 선교단체에 참여하면서 그 정치 속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상처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의 행진을 지속하려면 분별하여 좋은 신앙의 사람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홀로라도 영적 씨름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열려진 성령 시대에 2000년 전에 성령님 이 땅에 오시면 성령 시대가 개막되어졌고,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멘토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 장소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장터에 가면 장터의 분위기가 있어서 막 육신적이 흥겹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쾌락 속에서 막 지갑에 돈이 열리고 카드를 긁으면서 물건을 막 사잖아요. 그 장터의 분위기를 맞춰서. 그런 거예요. 교도소 가보세요. 교도소에는 교도소만의 삭막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거기 가면. 학교에는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영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그 공간마다 다르다. 지역과 공간마다 영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소에 어떤 모임이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그 모여진 모임 있는 장소에 특유의 분위기, 특유의 영성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살려면, 성도가 살려면요, 성령 충만한 그 길을 가려면은 늘 영적인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곳을 찾아야 돼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모임과 그 모임이 있는 공간, 교회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의 행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목회자는 정치 목사인 경우도 있고 세속가치관의 정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장로들의 장로가 되어지고 어느 교회는 완전히 세상 사업처럼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 생명과 무한한 길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세속가치관의 그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행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 교회, 말씀과 성령의 건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그곳에 가면요,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질 땐요,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또 신앙에 탈선하는 이유는요, 잘못된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모임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들, 잘못된 영적 가치와 체험과 세계관을 추구하는 기도원과 영성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정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간들, 그런 데 가면요, 선 육적 얘기만 나옵니다. 예? 들어갈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모임에서 함께 있다가 나올 때는 한숨 쉬고 나오고 그냥 어둠만이 가득한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 다 잃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런데 오래 머무를 필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럼 팍 잘라버리세요. 그런 모임과 공간에 가는 걸 거부하고 단절시키세요. 거기 간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임, 그 공간에 갔다가, 그 교회에 갔다가, 예? 그 모임인가 그 사람들이 있는 모임,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교회에 갔다가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도 어떤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면요, 결별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 모임에 걸쳐있고 그 모임에서 오직 충성에만이 복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 생명 있는 자리에 갈 때만이 내가 은혜 받고 동기부여 받는 거지. 그래서 아닌 것, 내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 망가뜨리는 모임은 거부하고 또 그런 교회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교회를 가는데 소망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보다는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듣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보다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물질의 가치관, 권력의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대우해주고 어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냥 뚱그름 잡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런 교회라면 갈 필요가 없죠. 그런 데 가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지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내가 어떤 영적으로 발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다른 생명의 행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는 것은 아니죠. 내가 썩은 물을 위해서 내가 수영을 왜 합니까? 썩은 물을 길어다 내가 왜 먹어야 됩니까? 빨리 버리고 깨끗한 생수를 찾아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좋은 멘토와의 만남을 아닌 사람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건강한 공간, 장소,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은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책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주사파 있죠. 주사파들이 예전에 대학가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그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는 신약까지 신결인 나무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려진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서만이 교회 시대가 열려진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 율법 시대인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가 이제 닫히고 복음으로 인하여 열려진 새 언약 시대 즉 교회 시대는 성령께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혜사인 성령님, 보혜사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변호사, 국선 변호사와 같이 나의 이 모든 일을 도와주는 분, 또 조력자, 협력자, 이 보혜사이신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해도 그것으로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공중원수 잡은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자의 전공 과목입니다. 목회자의 전공 과목입니다. 성령 충만은 목회자의 전공 과목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세상에 학문 배우고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보다 중국의 노자 공자 얘기나 하고 있고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줄줄 나오고 세상의 정치 이야기가 줄줄줄 흘러져 나가고 이건 아니죠. 이건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쓰레기 설교입니다. 설교도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강단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말씀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힘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쁜 심정과 의도가 흘러가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목회자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똑똑해, 박사학위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열풍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박사학위 받으러 공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그거 하는 이유는 스펙이잖아요. 스펙. 목사가 됐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해가지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 일이 전부가 되면 되는데, 뭔 놈은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박사학위 웬만한 목사님들 박사학위째 하나씩 있고 박사 가운 다 장롱속에 하나씩 있잖아요. 다 그게 쓸데없는 것이란 거죠. 쓸데없는 일. 그냥 목회자의 본연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데 고유한 그 직무에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의 꼴을 양들에게 먹이는 일만 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대체품을 찾아 나서는 거죠.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이동하기 위하여서 더 스펙을 늘리기 위하여서 박사학위 받는 거죠. 박사학위.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좋은 칭찬은요, 박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목회자. 그럼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칭찬은 성령 충만한 성도님. 성령 충만한 성도님, 성령 충만하신 성도님,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반면에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 하면은요,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라. 성령 충만 없는 목회자, 저 사람은 성령 충만 없는 목회자, 이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미자리 교회에서 가난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라, 성령 충만 없는 목사다 이거예요. 또 성도에게도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충만 없는 저 교인, 성령 충만 없는 저 성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게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말씀의 은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저주의 말,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하라.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한다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돈 없고 집 없고 궁핍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도 없고 은혜도 없는 성도된 것이 가장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마귀도 아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안에 불이 붙도록. 그래서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 불의 역사, 충만한 역사, 불의 역사, 생생한 승리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 능력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화될수록 회개하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가면 갈수록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성령님은 소외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도와주시려고 오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성령님께 얼마나 탄식이요. 나는 그걸 비극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니 성령님을 초대하며 늘 성령님과 손붙잡고 함께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돈의 규모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눌려서 떼개가며 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 주시어서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도 자존감에 충만하여 생명이 인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에 가진 것 없고 주머니에 든 것 없을지라도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월세이든 전세이든 내 직장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간에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서 내가 오늘도 생명의 성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이제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 이 복음시대여 교회시대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시에 성령시대를 개막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시기하여 오신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말고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민감하고 예민하면서 육적인 것만 활성화시키지 말고 잠시 그 모든 스위치를 꺼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스위치를 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의 그러한 마음으로서가 내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줄 것입니다. 성령님의 유일한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와 손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님과 나 사이에 가로잡혀 있는 철문을 다 뜯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소서, 지금 나를 붙드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불을 붙여주시고 내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행진을 하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오니 하늘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생명의 경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에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구약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열려진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는 이제 교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시대와 교회시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힘이 되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아버지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시대 개막식을 2000년 전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개막식을 통해 이 땅으로 이사오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의 영 속에 내주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교회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살고 죽음이 결정됩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소외시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손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의 가치와 권력의 가치와 규모의 가치에 누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고유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생명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에게 충만히 역사하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에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있고 활력 있는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생명의 경주를 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